본문이 좀 길었죠. 창세기 20장 전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읽도록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보통 위인전 그러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좀 완전히 다르죠. 잉태되던 날에 뭐 어떤 지나가던 스님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총총히 사라지고, 태어날 때 쌍무지개가 뜨더니 뭐 어릴 때부터 싹수가 아주 달렸더라. 응? 동네 친구들하고 뭐 놀아도 늘 대장을 하고, 또 5살 무렵에 사서 성경에 통달하고, 일찍이 큰 뜻을 품더니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더니 마침내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만 주변 간신배들의 모함에 걸려서 큰 고초를 겪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감복하였더라. 뭐 이런 게 위인전의 내용이에요. 다 위인전들은 다 그렇게 쓰여집니다. 나중에 문식 목사 위인전을 쓸 때 그렇게 쓰세요. 한서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위인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늘 도망치고 주저하고 뭐 위대한 무슨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민망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인생 말년에는 거의 완전한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히브리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그의 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만을 기억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높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편 실수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주위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때
누구에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면 이혼해요. 갈라서요. 근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누구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자녀들의 경우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실수 같은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 위대한 일들을 척척 해내고 늘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새끼는 뭐 오줌 싸고 똥을 싸도 이쁘고요. 어쩌다가 엄마 소리 한 번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죠. 어릴 때는. 그죠? 나중에 공부를 잘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야 이놈은 싹수가 안 버리니까 내다 버리자. 그런 부모 없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하고 왔어요. 한글을 안 가르쳐서 학교를 보내는 게 우리 주장인데 끝까지 그랬어요. 한글을 안 가르쳐서 학교를 보내서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가서 해야 되니까 유치원 다닐 때는 잘 놀면 된다. 친구 잘 사귀면 된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안 가르치는 유치원만 보냈거든요. 학교를 가니까 우리 딸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한글을 금방 배우더라고요. 학교 가더니 일주일인가 지나니까 한글을 읽고 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나머지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걱정을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나머지 공부했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다가 야, 나머지 공부 몇 명이 했냐? 그랬더니 나 혼자 했대. 그래서 야, 넌 정말 운이 좋다. 넌 어쩌고 이렇게 운이 좋냐? 선생님이 너만 특별히 사랑해서 너만 공부 더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 넌 정말 행운하다. 넌 정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 지가 선생님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면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얘를 더 좋아해. 공부를 그래도 잘 못했죠. 저는 공부 잘 못한다고 어릴 때부터 삭수가 없다고 갖다 내버리는 부모 없거든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사교육시키고 좋다는 짓 다 해서라도 아이가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죠. 물론 우리는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제 몫을 담당하고 살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공부예요. 한서야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용기를 갖지 마. 공부해야 돼 그래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손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못하는 거, 약점인 부분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에 관한 기록이에요.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죠. 뭐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약간씩의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평상시 아브라함은 간 데가 없고 전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인 것 때문에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을 했을까. 그죠?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 뭐 기근이 든 것도 아니고 뭐 그랄 지방이 더 살기 좋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게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몇 년 전에 했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죠. 아내를 자신의 누나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가도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뺏겼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늘 감사해요. 만약에 제 아들이 똑같은 짓을 그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밥통 같은 그리고 한 대 뭐 때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때리면 경찰이 있으니까. 한서야 아버지 때리지 마. 신고해. 조금 이따 경찰 올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뽑았을꼬. 그러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점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에 뒤처리를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먼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저 여자하고 자면 너 죽어. 그러죠.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그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불평까지도 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마치 자식을 대하듯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이 다 내 잘못인 것이냐? 선수 그 일에 뒤처리를 하시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일 있죠. 자식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엄마가 막 찾아와가지고 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내 아들을 풀어주세요. 우리 권 집사님 같으면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부모의 뭐예요? 심정이고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혹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약점 때문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다, 나를 버리실 거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그 책망은 뭐냐 하면 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지 나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의 뒤처리를 선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복음이고요. 아멘.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 혹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준다는 것이 복의 전부라면 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난 게 언제냐면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을 때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이 그 복의 핵심 내용을 하나님과 같이 확인한 게 언제냐면 85살 때. 우리 황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적어도 25년이 지난 뒤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란 때부터 따져서 그런 거지 처음 갈 때가 우르에서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좀 더 뭐가 필요했느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복의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의 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다다른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냥 이삭을 뺏어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사라를 보호해요.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임의 세월을 살아온 이유가 뭘까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라의 불임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언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약속을 지체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요, 나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일단 사라를 보호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사라와 함께 잠을 자고 그녀에게서 자식을 얻게 되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사라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죠.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갈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또 이번에는 아비멜렉으로부터도 그녀를 보호하십니다. 본문인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죠. 순전히 사기꾼 아브라함한테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된 거지 난 사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항의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로워요. 특별히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의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죄인 게 분명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지 자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신은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네가 나한테 범하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타입니다. 하타는 목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목표를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정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단어는 반역을 의미하는 페사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했을 경우에 그거는 아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뭘 쓰냐면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사라를 범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하타를 짓는 거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떤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범죄는 성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게 하는 죄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은 막으시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 애굽의 권력인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려고 해도, 또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역시 절대 실패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더 경주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사실은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애가 몸이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체조 선수를 지켜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정말 뻣뻣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세요. 황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을 높이십니다. 아멘.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를 선하게 바꾸셔서 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요, 순전히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야기된 거죠. 그의 약점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들이 무서울 때 제일 잘 숨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내 뒤에요.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그래요. 강한 것 같지만. 저도 가끔 아내 뒤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선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자,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선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으면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을 보았던 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신하들에게 말을 하니까 신하들이 벌벌벌 떨을 이유도 없어요. 아유, 왕이시여 개꿈 꿨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별 이상한 꿈을 다 꾸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데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벌벌 떨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받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랄 백성들과 아비멜렉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레짐작으로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고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더 좋아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짐작. 하나님은 내 약점이 무엇이든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지구봉이라도 들어가야 될 만큼 쪽이 팔린 상태예요. 응? 복의 근원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두려워서 아내의 치마폭에 숨어서 비겁한 짓을 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20장 9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실감나게 번역한 게 뭐냐면 표준 세번역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실감나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으로부터 너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너 때문에 망할 뻔했어. 야,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쪽팔려요.
애들 말 맞다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세상을 더 맛없게 하고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비난처럼 그렇게 아픈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시죠. 아브라함을 높이시죠. 아멘. 그리고 그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를 선지자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툭하면 아내 치마폭에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숨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밝히시고 세상이 그를 대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작년에 제 아내가 양쪽에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이제 돌아가면 아내 병간호를 병실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여자 병실에 내가 뭐 참 불편해서 어떻게 있지 고민을 하고 왔는데 병실 분위기가 이게 교회예요. 완전히 뭐 저 사모님 와서 상담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니까 선교사님 돌아오셨다고 막 반가워해주고 그래서 거기 분위기가 완전히 교회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내의 그 아픈 무릎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은 되게 내가 잘못된 판단이나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아멘.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세상이 그를 대우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누구를 허락하시느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행동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죠.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아멘. 만약에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또 아비멜렉과 우물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당당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비멜렉과 협정을 체결하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그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간섭하시고 마침내 내게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